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지고 또 생각지 못한 바이러스들이 많이 돌아가지고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청년부가 또 주님 앞에 함께했던 우리 수련회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영상을 통해 보면서도 함께 웃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 귀한 은혜가 영상 속에서도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고스란하게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청년들한테 격려하고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청년부 영상을 보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 본문의 말씀이 매일 성경 GQS 본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때그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본문이 1절부터 39절까지 너무 긴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가 지난 주중에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제게 문의를 했습니다. 이 본문 다 읽을 건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생략하기에 딱 좋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예상은 하시겠지만 여러 낯선 이름들이 등장하는 부분들, 그 명단의 부분을 우리가 굳이 일일이 들어도 잘 알지 못하는 이름들인데 이 부분들까지 다 들을 필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냥 다 읽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포로 귀환 시대로 돌아간다면 여기에 적혀있는 이름 하나하나 보통 소중한 게 아니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위대한 지도자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물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충성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박수를 치고 또 그들의 모습을 본을 받을 만하지만 사실 그것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정말 쓰디쓴 아픈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잊지 않고 약속대로 그들 가운데 살려주시고 돌려보내주셨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들었던 기록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생략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응답해서 돌아와서 부르심대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지켜 살겠다라고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서 거기에다가 약속을 했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이 말씀이 어떤 이야기냐면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하는 문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다 사인업을 한 거예요.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여러분 사인을 한다는 것이, 서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게감 있고 책임감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좀 우리가 읽기에는 좀 관심이 좀 떨어지고 시간이 걸린다고 그냥 이 부분을 자르고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잠깐 제 경험을 한 가지 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자녀가 셋이 있죠. 다 아시죠? 저희 아이들은 모두 고등학교를 캐나다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캐나다의 구조가 여러 중학교들이 있고 여러 중학교에서 모여서 한 곳으로 한 고등학교로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되죠. 그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인원수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졸업식을 참여하면 보통 3시간은 기본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저희 막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생이 560명이 넘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그죠? 너무 당연하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졸업장을 수여할 때 이름 하나하나 그렇게 호명할 때마다 모든 참석자들이 박수를 열심히 치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 졸업생 가운데 모든 참석자들에게 가장 큰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았던 학생은 잭 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특별하게 이 학생에게 박수를 보냈을까요? 최고의 성적을 거둬서 수석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발론티어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헌신적이고 리더십을 가졌던 그런 흔적이 그에게 있어서 그랬을까요? 운동을 잘하는 인기가 많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박수를 쳤을까요? 웃는 사람은 뭔가를 알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학생은 566명 중에 566번째 졸업생이었습니다. 가장 마지막 학생이었다는 겁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모두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처럼 졸업식이 끝나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었겠습니까? 왜 이렇게 안 끝나나? 언제 끝나나? 그 수많은 이름 때문에 졸업식이 아무리 길어져도 순서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름 중에 한 사람도 빼어놓지 않고 전부 다 읽는 이유는, 여러분, 그 이름이 누군가에게는 그냥 기억되기도 어렵고 또 머릿속에 남지도 않을 566분의 1 한 사람일 거겠지만, 그 자신과 그 가족에게는 그 자리에 서너 시간 동안에 앉아서 누군지도 모를 500명 이상에게 박수를 치는 그 이유인 소중한 이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10장 1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서명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세 번역으로 읽으니까 서명한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지만, 우리가 아까 공동체 성경을 통해서 읽었을 때는 개역개정에는 임봉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서명한 사람들, those who sealed it.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서명을 한 걸까요? 바로 앞장으로 가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장 38절에 보면 그들이 무엇에 서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누가 명령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진정으로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마음으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은 그 결혼을 깼습니다. 헤어졌습니다. 정리한 것이죠. 그리고는 레위인들 중심으로 조상 때부터 그들에게 이르기까지 이제 무뎌져 가지고 죄를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을 돌이키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먼저 총독 느헤미야와 귀족들을 시작으로 사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리더들이 이처럼 사인을 한 것은 그 누구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강한 결단이, 굳은 결심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느헤미야와 귀족들이 사인한 이유,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겠노라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리더들이 본을 보이니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다가 이거 아니구나 정리하면서 그 헤어졌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가족들, 그들의 자녀들까지 뒤따라 율법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키도록 노력을 해볼게, 한번 try 해볼게, I'll try,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도가 세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요,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들 스스로가 리더들을 따라 그렇게 굳은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전반부에 20절도 넘게 나열된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들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 중심, 또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 백성들을 남은 백성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남은 백성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쉬운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나머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러분, 우리가 나머지라고 얘기할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나머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름도 거론하지 않고 누구 왜 할 때 나머지 아니겠습니까? 총독, 귀족, 앞에 섰던 사람들, 그들만 귀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머지 인생, 기타 등등, 이하 동문,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남은 사람들이라는 말은요, 정말 크고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귀족을 빼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가치가 없는 나머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남자 조연, 여자 조연, 아주 스팟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 외에 우리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등장인물을 뭐라고 합니까? 사람 1, 사람 2, 사람 3, 사람 4,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두 번째로 여기서 남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 은혜를 입고 살아남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고 예루살렘이 폐해가 되었지만 생명을 유지된 사람들, 끝까지 남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으로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의 거룩한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 이 나머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그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그루터기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세 번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그 증거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의 존재 자체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행하셨구나. 그들이 그런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신이 있을 수 없고 나 이후에도 있을 수 없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머지라는 작은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나머지의 의미는 세계를 주관하고 나라를 일으키고 무너뜨리면서 살리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께 절대로 잊혀지지 않고 그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들, 그 이름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 결의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본을 보이고 말씀을 지키겠다고 서명했던 지도자들, 귀족들, 그들을 따라서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걸고 지키고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귀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일 말씀의 제목이 뭐였나요? 힌트를 드리면 오늘 제목과 한 자만 다릅니다. 뭐죠?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기억하신 분들 중에 오늘 주보 또 잘못 나온 거 아닌가, 그죠?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오타까지 있어가지고 잘못 나왔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은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요, 뭐예요? 삶을 변화시킨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말씀을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나타난 삶의 변화,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제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자기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 공동체 전체를 걸고 말씀을 지키면서 당장 그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분명하게 지켰을 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우상 숭배를 방지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통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 번 제가 설교를 통해서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전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미 결혼해버렸는데 예수 믿으면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 시대처럼 헤어져야 되나요?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고도 한 것입니다. 왜? 자기들의 편의대로 내게 이런 유익이 있고 이렇게 하면 편하니까 악한 의도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악한 의도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을 돌려보내야 되는 피눈물을 나는 결단이 있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내가 다 극복할 수 있어,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되겠지 하는 대책 없는 낙관적인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쉽게 생각하면서 결혼을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청년들 잘 들어보십시오. 연애를 하고 있는 시절에 혹시 관계가 깨지면 어떨까, 어려움이 생길까 봐 두려운 마음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결혼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 그의 가족들과 함께 이제 더 관계를 맺어가지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그 많은 관계 안에서 전도가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지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지만 않을 뿐이지 너무 성격도 좋고, 그죠? 직장도 너무 좋고 인물도 너무 좋고 무엇보다도 나를 너무나 아끼니까 나는 내 중심의 가치관으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미 믿기 전에 결혼을 했으면 지금 믿지 않는 배우자와 갈라서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대로 지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안 나와 있습니까? 왜 안 나왔을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때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죠? 노예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눈치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팔이 목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정체성이 새롭게 세워졌을 때 내가 육신적으로는 속박당해 있고 여러 가지 자유함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다고 그가 고백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노예에서 벗어나야겠다. 물론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노예의 신분과 직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벗어나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가 달라지는 거겠습니까? 전에는 사람 눈치 보고 주인을 의지하면서 그렇게만 살았다면 이제는 주인을 위해서 똑같은 일을 할 때에도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내가 맡겨진 일들을 행할 때 주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지 않을 때 결혼한 후에 먼저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분들은 아직 배우자가, 가족이 믿지 않는다라고 떠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 주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분명히 허락된다는 사실들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세우셨구나,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헌신하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힘써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만약 아내분이 먼저 믿었다면 남편에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좀 많이 벌어오라고 그렇게 바가지를 긁기보다는 가족을 위해서 너무나 수고가 많다라고 한마디 더 칭찬하고 맛있는 것도 더 해주고 남편을 위해서 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삶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이름 예수님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예전보다 더 막 대접받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고 똑같은 백도 받으면서 교회도 같이 다녔으면 한다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모르지만 내가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보여질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 배우자를 정할 때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은요, 내가 예수님, 우리 내 짝이 예수님만 안 믿지 다른 건 다 완벽해. 여러분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산수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건 있나요? 이것도 없어요? 왜 많이 빠졌나요? 여러분 100에서 하나를 빼면 0이 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100에서 하나 뺐는데 0이 돼요? 그 하나가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다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0 플러스 1은 100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았지만 예수님 한 분만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이유가 믿음은 없어도 나에게 너무나 유익하다, 그게 전적으로 내 중심적인 이유라면 여러분 그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 여민 단추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결혼을 하신 경우에는 정말 주님 앞에 잡아가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신 그 마음으로 회개하고 더욱 눈물로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그걸 알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야겠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약할지라도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좋은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안식일을 지켜서 자기들의 편의대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후부터는 아무것도 없나요? 예, 왜 그랬을까요? 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서 자기들의 편의대로 예전에 하던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창조 때 시작되었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6일 동안 일하고 7번째 날은 쉬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쉬는 회복의 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죠. 예.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운행하신 내가 내 열심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분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세 번째로는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하고 돌아와서 아직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안식일 없이 일하던 습관이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이방 땅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욕구들이 얼마나 있을 수 있었겠죠.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하루를 쉰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렇죠, 그죠? 주일이 더 이상 쉬는 날이 아닌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해도 주일날 문을 닫는다는 것은 큰 용단이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명령대로 가야 한다고 포로에서 귀환된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명단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모든 것을 회복되고 참된 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죠. 그것을 기념하면서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쉴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이 사람들은 지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중요하게 했던 것은요, 안식년을 지켰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 통해서 다 봤던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의 첫째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개인의 쉼과 회복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다고 한다면 안식년은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는 날, 땅을 비롯해서 모든 생태계의 회복이 필요했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6년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는 열심히 잘 살아가도 많은 것을 읽을 수도 있겠지만, 누구는 게을러서도 그렇겠지만 게으르지 않더라도 사회 구조가 부조리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을 모두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일곱째 해가 될 때, 안식년이 될 때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일들이 하나님의 법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내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가지고 많이 잃었는데 안식년 되면 우리가 갚을 필요 없이 그걸 다 돌려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나는 일이죠. 지금 세상의 가치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시냐, 하나님이 이렇게 불의하시냐,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잘 사는 사람 무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못 살고 이 양극화 현상이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준 법칙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마 그런 간격이 상당히 많이 좁혀진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안식년을 회복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전의 예배를 위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법칙, 규례를 조금 조정하고 추가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원래 율법에는 성전을 위해서는 반세겔이라는 헌금을 내야 했었습니다.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죠. 모든 사람이 반세겔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반세겔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을 내기로 정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법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이무대로 이렇게 바꿔도 되는 것입니까? 대신에 율법에는 없지만 각 지파대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나무를 해서 성전 제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문자적으로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들 가운데 허락된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의 정신을 끝까지 잘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세계를 내는 것은 귀한 자들의 이 어려운, 귀향했던 사람들의 어려운 살림살이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좀 덜어주고 하나님이 주신 대자연에서 나무를 번갈아 해오면서 그것을 통해서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배, 즉 하나님과 관계에는 별로 차질이 없지만 현실적인 고충은 좀 덜어주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런 일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절기가 되면 절기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이웃사랑의 정신으로 흘려보내는 일들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근데 정해진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정해진 지체들이 이웃도 도와야 되죠. 또 우리 다음 세대 수련회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들이 있으면 또 도네이션도 해야 되죠.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감당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재정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초기에는 날연보라는 게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헌금을 못해요. 그래서 날을 헌금했습니다. Day offering.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무엇이든지 내 자신을 몸을 들여서 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들진 않지만
내 시간과 내 수고로 섬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프 미션에 헌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헌금을 하는 대신에 가까운 곳에 있으니 가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섬기는 일을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금전적인 것이 없다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섬기는 것을 멈출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주님이 원래 명하신 뜻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길을 우리가 찾아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공동체 미팅이 있습니다. 그 회의 시간에 필요한 내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안내해야 될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교회가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 가운데서도 좀 변화가 있고요. 사역자들이 우리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온전하게 사역을 하는데 또 좋은 사역자가 또 허락되기를 기도하고 또 준비해야 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자를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염려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이 사역들의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 지키고 섬겨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또 말하게 되네요. 11조. 여러분, 주님께 받은 것,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아직까지 그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또 11조의 생활들을 잘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우리는 기억도 하지 못할 남은 이 사람들의 이름들의 순종, 이것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돌아봤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 가운데 구체적인 변화를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화해하시고 평화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오늘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갈 때 누군가에겐 기억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기억되고 기록되는 나의 이름은 과연 주님 앞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오늘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멋지게 응답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공동체가 아니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개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속에 돌아보며 찬양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결단하겠습니다.